왜 그랬을까요? 세상 안에 지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고 또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 새는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새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갇혀있는 새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긴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로마 식민지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빌립보는 그 지역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도시였고 그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메말라 있는 도시였습니다. 유대인 남성의 수가 회당을 세울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 강가에 있는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강가에 있는 기도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한 여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종은 또한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자였고 또 그 능력을 통해 주인들에게 막대한 수입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욕심과 악한 영의 도구로 전락한 채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권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는커녕 정체성조차도 빼앗긴 삶이었습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그녀는 사실 누구보다도 깊은 속박과 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분들입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귀신의 입을 통해 계속 반복되었고 마치 진리를 조롱하듯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쳐졌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며 이 소리를 질러댔고 며칠 동안이나 계속된 이 상황은 바울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단지 소란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녀의 삶이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이 아마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은 성령의 본능 안에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귀신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 순간 아무런 지체도 없이 귀신은 그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둠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난 일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그 한 영혼이 자유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이처럼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어둠 속에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들은 바로 이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그녀가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또 오랜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그 순간 그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놀랍도록 냉정하고도 또한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종의 자유와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수입원이 끊겼다는 사실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다는 놀라운 기적보다도 돈벌이 수단이 사라졌다는 그 현실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그들에게는 수입원이었고 이제 그녀의 자유는 그들에게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에 속박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 여인의 영적인 고통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녀가 회복되자 오히려 분노했으며 결국 사도들에게 폭력을 가하게 이릅니다. 이들은 탐욕에 묶여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이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영혼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원들에게 그들을 넘기며 고발합니다. 하지만 그 고발의 내용은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해서는 안 될 풍속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자 조작된 고발이었습니다. 탐욕은 단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도 이 일에 가세를 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진실에도 관심이 없고 군중은 선동이 되었으며 분노에 휩싸여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앞선 군중의 행동은 쉽게 폭력으로 이어졌고 진실은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관원들, 도시의 지도자들조차도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론과 폭력 앞에 굴복하여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몸뚱이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정식 재판도 죄에 대한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심하게 맞은 뒤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속박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탐욕과 물질의 속박에 갇힌 사람들이었고 무리들은 무지와 선동에 묶인 사람들이었으며 관원들은 권력과 여론, 두려움의 속박에 묶여 진실을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속박과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당한 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말씀을 전했고 한 여인을 귀신의 속박에서 해방시켰을 뿐인데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며 철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단수는 그들을 철저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가장 깊고 또 어두운 감방, 햇볕도 들지 않고 공기가 탁하고 냄새도 진동하는 그런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곳에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착고를 채워 그들의 발을 묶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철저히 속박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적인 속박을 당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육체적으로는 속박당하고 있었지만 영혼은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의 손은 묶였고 발은 쇠사슬에 채워졌으며 몸은 매를 맞아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한밤중 모든 곳이 고요하고 어둠이 짙게 드리운 그 시간에
바울과 신라는 원망이나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찬양 소리와 또한 고통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과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드려지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예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단지 땅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감옥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즉시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슬은 끊어지고 문은 열리며 또한 어둠은 물러가고 자유가 선포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찬양은 감옥 전체에 울려 퍼져 다른 죄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난을 견딘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육체적 속박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영혼의 속박까지도 끊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삶의 감옥 속에 갇혀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신라처럼 그 속에서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흐르더라도, 마음이 무너져 있더라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슬도, 그 어떤 감옥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옥을 여시고 사슬을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인물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간수는 겉보기에는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두려움, 의무감, 그리고 엄격한 체제의 속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법과 명령을 철저히 따르는 자였지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간수는 깊은 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한 그는 즉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가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속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바울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스스로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말이 그의 삶을 붙잡았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급히 감방으로 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묻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진을 통해
열린 문을 통해 그리고 도망가지 않는 제수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비록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가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자신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고통의 자리였던 감옥이 구원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해치지 마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주 예수님의 이름은 두려움을 끊고 죄책감을 풀어주며 참된 자유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속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을 제외하고 이 모든 인물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묶여있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했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종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했으며 이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간수와 그의 온 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사슬을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속박도 예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잠시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소망도 평안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속박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물질주의의 사슬에 묶여 끊임없이 돈과 미래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또 외로움과 거절감에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두려움, 죄책감과 낙심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중독이나 상처, 반복되는 습관들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슬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기서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결국 어떤 형태로든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존재의 전체를 회복하시고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참된 자유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유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간수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속박을 포함한 모든 속박에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속박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의 자유를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오늘 어떤 사슬 가운데 있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높였을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결박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죄의 속박, 상처와 절망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의 입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이 자유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